1970년 4월 10일이 혹시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1970년 4월 10일은 영국의 팝밴드 비틀즈가 해체한 날입니다. 정말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었는데 허무하다 싶을 정도로 한 멤버가 기자회견, 솔로 앨범 발매 기자회견에서 어느 날 우리는 30이 되었고 결혼까지 한 뒤 모두 변했다. 이제 이미 우리는 비틀즈의 삶을 지탱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 한마디에 이제 그룹이 해체가 되게 돼요.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비틀즈라는 그 인기 있었던 그룹이 왜 해체되어야 했는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원인들을 이야기하곤 했는데요. 몇 년 전에 제가 비틀즈 해체 30주년 기념으로 했던 행사 관련해서 한 기자가 적은 기사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몇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비틀즈의 매니저였던 브라이언 앱스타인이라는 사람이 1967년도에 사망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그룹을 붙잡고 있었던 지탱하고 있었던 구심점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땐 매니저 그거 갈아치워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 가수가 중요하지 매니저가 그렇게 중요한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살펴보니까 이 비틀즈가 데뷔하게 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이 사람이 기초 작업을 했고 멤버를 결성하고 컨셉을 정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사람이 꿈꾸던 방향을 향해서 나머지 멤버들이 다 집중을 하다 보니까 비틀즈가 성공을 했고 목표 설정도 굉장히 뚜렷했다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여기 토크쇼에 나오는 거를 우리가 목표로 삼자라고 할 정도로 정확하게 타겟팅을 했고 그 목표가 이루어지면서 영국뿐 아니라 미국까지도 인기를 구하게 되는 그룹이 되었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 매니저가 그 여러 가지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3년 전에 세상을 떠나게 되자 그 영향력이 보이지 않게 멤버들에게까지 이어져서 결국은 자연스럽게 구심점을 잃고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 칼럼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각자의 컨셉을 가지고 각자를 짝지어주고 데뷔를 시키는 매니저의 마음으로, 기획사 대표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12제자라는 사람들 중에서 너는 너랑 짝해, 너는 너랑 짝꿍해 라는 식으로 둘씩 짝을 지으면서 보내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 그 매니저는요, 비틀즈에게 있어서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원칙을 세웠다고 해요. 예를 들어 비틀즈가 굉장히 자유로운 음악을 추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대가 끝나면 꼭 정중하게 인사를 했는데 그것까지도 그 매니저가 원칙으로 세워서 교육을 시켰던 부분이라고 하고요. 헤어스타일도 딱 지정한 헤어스타일로 컨셉을 잡아가야 된다라는 부분까지도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둘씩 보내셨을까? 그리고 둘씩 소위 말해서 세상으로 데뷔를 하는 거잖아요. 이 데뷔를 하는 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이 무엇이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요, 6절과 7절의 초반부의 내용입니다. 6절에 보면 사람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이상히 여겼다라는 단어가 그냥 고개를 갸웃했다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무릎을 치면서 희한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는 식으로 예수님께서 놀라시고 황당해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저항감이 느껴지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12제자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혼자만 돌아다녀서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꿈을 같이 할 사람들을 찾고 계셨습니다. 꿈을 같이 한 사람들을 부르셨고 꿈을 같이 할 사람들을 교육하셨고 이제 꿈을 같이 할 사람들을 보내고 계시다라는 거죠. 인생은요, 독불장군이 아닙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혼자 이룰 수 있는 꿈은 없다라는 거죠. 인간 중에서 가장 완벽한 인간이었던 예수님조차도 곁에 있어줄 누군가를 필요로 했고 함께 그 꿈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누군가를 필요로 했다면 우리의 인생 꿈,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혼자 살아가고 혼자 해결한다라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도 못하는 일을 어쩌면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주의했던 거는요, 제가 주목했던 것은 왜 예수님은 둘씩 보내셨을까? 12명이면 다른 조합도 있지 않습니까? 2인조 그룹이 아니라 3인조도 돼요. 4인조도 됩니다. 5인조는 안 되겠죠. 6인조는 되겠죠. 굳이 왜 예수님이 둘씩 보내셨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둘이라는 단어가 성경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구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텐데요. 먼저 신명기 17장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88쪽입니다. 신명기 17장 6절입니다. 신명기 17장 6절입니다. 함께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지금 이게 무엇이냐면 사람한테 재판법정에서 심판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효력을 잃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최소 단위로 두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만 공식적인 메시지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 이후부터 유대 사회에서는요, 무거운 이야기, 오피셜한 이야기, 공식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선 꼭 두 사람씩을 짝을 지어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서 사역을 하셨는데 세례 요한이 나중에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제자 중 둘을 보내서 주께 보냈다. 그래서 말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라고 누가복음 7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개인적으로 사담을 나누려고 지금 물어본 게 아니라 이 공식적으로 사절단을 보내서 예수님한테 무게감을 있게 물어본 거예요. 지금 진지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장난치시면 안 됩니다.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공식 문서, 공문을 보내듯 지금 두 사람을 보내고 있고 예수님께서 그 공문에 진심으로 답해주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이야기도 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처음에는 네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권면을 하고 그랬는데도 말을 안 듣는다고 하면 공식적으로 모임을 꾸려서 이거 장난치는 거 아니야.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야. 이 문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돼. 라고 어필을 하고 그런데도 말을 안 들으면 교회가 공식적으로 지도를 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은 하나님께 맡기고 거리를 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도 마가복음 중에서 계속해서 둘을 보냅니다. 마가복음 11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과 2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73쪽입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제자 혼자 보내신 게 아니고 3명을 보내신 것도 아니고 4명을 보낸 것도 아닙니다. 둘을 보냈다라는 거는요, 그냥
개인적으로 의견 묻는 게 아니라 이건 공식적인 요청이다, 협조 요청이다 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대사를 보낼 때, 대사관에 대사를 파송할 때, 아니면 사신을 파송할 때 2명을 보내는 것은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 개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나랑 같은 존재가 온 것이니까 나랑 같은 존재로 대우해 줘야 된다 라는 취지로 2사람씩을 외교적으로 보냈다라고 해요.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2를 보내고 계시는 거죠. 14장에도 보면은 똑같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14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제자 중 2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냐 하시더라 하라 라고, 니네 집 방문 좀 열어달라 라고 하는 공식적인 요청을 요청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유대 사회에서 둘씩이라는 단어는 공식성을 띠고 있었습니다. 둘이 아니라 한 명이 되는 순간 개인적인 만남이 되는 거고요. 2-3 사람의 증인, 2명부터 공식성을 띠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제가 2가지를 적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점은요, 예수님께서는 2씩 보내셨다는 거예요. 2-3 사람의 증인이면은 공식성을 갖는데 2를 보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명이 빠지는 순간 이 모임은 와해될 수밖에 없고 이 증언은 효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도망치면 아무것도 잃을 수 없는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신 길이라는 거죠. 제자를 3명씩 보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3명씩 보냈으면요, 한 사람은 좀 마음이 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2-3 사람의 증인이니까 나는 좀 힘들면 예수님한테 가서 쉬겠다, 나는 좀 아프면은 오늘은 좀 집에 있겠다, 나는 좀 용기가 안 나면 뒤로 물러서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예수님이 딱 떼가지고 2씩밖에 안 보내니까 내가 뒤로 물러서는 순간 예수님이 보낸 공식적인 의미가 와해되는 거라는 거죠. 주님께서 보내신 자리에 내가 도망칠 수 없도록 아예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시는 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오늘이 스승의 주일입니다. 저는 봉사이건 스승이건 다 이런 마음 가운데서 역할을 맡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교사분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건 성실성입니다. 잘 가르치고 열정적이고 애들이랑 코드가 맞고 안 맞고 이건 다 2번째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 끝까지 뿌리 내리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도망치는 순간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그 부서를 통해서 그 아이를 향해서 주고 싶으신 메시지는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나 개인적인 메시지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리를 지키는 게 가장 큰 봉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 가운데 보내주셨다면요, 도망치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게 제일 좋습니다. 도망치는 게 꼭 가출하는 것만 도망치는 겁니까? 문 닫고 대화 안 하는 것도 도망치는 거예요. 넌 어차피 내 얘기 안 들을 거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말지 포기하는 것도 도망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에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봉사부서에 보내셨다면 내가 도망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이 공식적으로 선포되지 못한다라는 소명감과 책임감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봉사를 똑같이 시작해도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더 눈에 띄입니다. 하고 싶어서, 좋아서, 재밌어서 하는 사람들이 더 뛰어나 보여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좋아함의 빈도는 오락가락하지만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깊이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결국은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가운데 특별히 여기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라고 소명감을 가지고 책임 있게 봉사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사역을 이어가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신다라는 겁니다. 즉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적용해야 될 부분은 내 마음 가운데 소명감이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불러주셨다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건 주님이 하실 거니까 나는 죽을 만들건 밥을 만들건 주님께서 쓰라는 대로 쓰겠습니다 라고 그냥 몸을 맡기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아프고 말을 못하고 버벅거리고 잘 몰라도 주님이 보내셨다면 내가 도망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책임감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내키는 대로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안 하고 내가 좋았을 때는 괜찮았을 때는 하다가 좀 부담되면 다 내려놔 버리고 이런 식의 혹시 봉사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 받았을 때는 가족들한테 말을 걸다가 얘기가 안 되면 갑자기 또 에이 뭐 그래 이럴 줄 알았어 싶어가지고 다시 또 숨어버리고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그 자리에 소명감을 가지고 책임 있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내가 기분 내킬 때 은혜 받을 때만 찍고 빼고 맨날 시식하듯이 그냥 그 자리에서 찍기만 하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서 3명도 4명도 6명도 아니라 2명씩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를 돌아서고 물러서는 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뜻이 그곳 가운데서는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라는 책임감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남들은 다 제자리로 가서 사역을 하는데 나만 못하겠다라고 물러서면요, 그 마을은 평생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그냥 끝이 나버리는 겁니다. 가장 귀한 순간 그 좋은 기회를 나의 자격지심으로 인해서 아니면 나의 기복으로 인해서 이루지 못한다면 그거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픔이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소명감을 회복하며 책임감을 이어가야 된다는 것. 이게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로는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 교회는 인기 투표하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가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명단이 있거든요. 마가복음 3장입니다. 3장 16절부터 19절까지를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시작.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도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는 12제자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12명 중에 나 빼고 한 명이랑 짝을 지어서 지금 전도팀을 꾸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갔을 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귀신도 쫓아야 되고 병도 낫게 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것도 다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12명 중에서 누구랑 가고 싶으실 것 같으세요? 저는 이게 공평하게 이렇게 딱딱딱딱 둘둘둘둘 짝지어서 마음이 맞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간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이 12명 중에서 여러 사람이 원하는 동역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쟤랑은 좀 피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동역자가 있었을 거예요. 한번 12명의 면면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 저였다면요 베드로랑 가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딱 그 한 단어만 얘기하면 베드로가 알아서 딱
다 해주거든요. 수제자 한 단어만 딱 얘기해주면 베드로가 알아서 다 해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수제자가 여기 있는데 저는 그냥 수제자 하자는 거 다 하겠습니다. 그럼 베드로 아주 그냥 기고만장이 돼가지고 수제자? 그래, 내가 다 할게. 내가 다 짊어질게. 걱정 마. 그냥 나 도와주기만 해. 물만 가져다 줘.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베드로가 진짜 다 했을 것 같아요. 야고보와 요한은 개인적으로 저는 좀 부담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울의 아들이라는 뜻이 번개의 아들이라는 거거든요. 번개의 아들. 교회 일하다 보면 좀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설명할 시간 없어. 그냥 내가 말하는 대로 하는 거야. 하면 되는 거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예수님 옆에 있어 봤어? 나 예수님 옆에 있었던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나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야고보와 요한과 짝을 지어서 달려갔었으면요, 많이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저 열정을 내가 따라가지를 못해서, 그리고 기대를 채워주지 못해서,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그거밖에 안 돼? 너 그게 최선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우리한테 부담 줄 것 같으니까. 특별히 또 요한 같은 경우는 예수님한테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라고 하는데, 아직 요한이 사랑받는 것에만 익숙하고 사랑하는 법은 몰랐던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사람 되게 무섭습니다. 사랑받는 것만 익숙하고 사랑 주는 거는 좀 아직 익숙하지 못하고 혈기만 넘치는 사람들은요, 같이 다닐 때 호흡 맞추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야고보 요한과 함께 동역하는 게 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야고보 요한은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좀 들었을 것 같아요. 안드레는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이 성경 안에서 보면 사복음서에서 안드레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줘요. 안드레는 12제자 중에 가장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베드로를 안드레가 데려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안드레를 중간 다리를 삼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무슨 일이 있을 때 저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돌려 얘기하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뭐 전도사님한테 얘기한다든지 순자님한테 얘기한다든지, 제가 어떻게 목사님한테 바로 얘기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누가 찾아가도 그래? 내가 예수님이랑 얘기해 볼게 라고 이야기하는 열린 마음, 이게 안드레였어요. 이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안드레와 동역하는 일은.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부족하다고? 괜찮아. 내가 예수님이랑 가까이 있으니까 한번 해볼게. 우리 한번 해보자 라고 어떤 모습이든지 나를 품어주는 사람이 안드레였을 것이라는 거죠. 빌립과 도마라는 사람은요, 성경 안에서 굉장히 지적이고 탐구적인 존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랑 도마랑 함께 가면 적어도 말싸움에서 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는 게 있을 때 빌립이랑 도마랑 파트너가 되어서 가면은 모르는 거, 이 사람한테 물어봐. 그러면 타타타닥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시원시원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없을 수 있겠죠. 바돌로메는요, 요한복음 초반부에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이 예수님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만나시면서 네가 홀로 기도하고 있었던 그 기도의 자리를 내가 알고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다나엘,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있을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와보라 라는 초청을 받았고,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아무도 몰랐던 기도의 자리를 이야기하시면서 콜링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나다나엘, 바돌로메는요, 확실한 간증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랑 가면 어느 마을에 가든 간증 집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 나도 당신들처럼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있었느냐라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나를 보면서 네가 홀로 기도하던 그때의 모습과 그 기도 제목을 내가 알고 있었다 얘기하셨죠. 와보라는 한마디에 내 인생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와보십시오. 나도 변했는데 여러분도 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멋진 집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는 사람들 티슈만 꺼내주면 되는 게 바돌로메랑 같이 사역할 때 동역자의 태도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심지어 가롯 유다도 인기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수련회 같은 거 할 때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회계예요. 회계는 이렇게 돈을 다 들고 있다 보니까
아, 뭐 우리 뭐 그 목마른데 아이스크림 하나라도 먹죠. 아이스크림 이럴 때 회개가 자기 돈도 아닌데 아이스크림 하나 먹을까? 그러면 와 막 이러잖아요. 지금 예수님 돈주머니를 예수님한테 맡기고 움직이는 거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 돈주머니도 들고 있고, 예수님이 물론 얻어먹으면서 다녀야 된다고 이야기 원칙을 주기는 하셨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데 얻어먹는 거랑 그래도 돈주머니 차고 얻어먹는 거랑 좀 느낌이 여유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돈까지 맡길 정도로 신뢰하는 가롯 유다라면은 나도 좀 믿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마태와 그 시몬도 저는 인기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태는요, 이 극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세리로서 부름받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잔치를 벌이고 모든 죄인들을 초청합니다. 즉, 이 마태라는 사람은 굉장히 사교적이었어요. 이 사역을 같이 하다 보면은 인간관계가 굉장히 넓고 사교적인 사람이 그렇게 또 힘이 될 수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MBTI가 저는 I로 시작하다 보니까 제 주변에서 막 이렇게 시끄러워해주고 막 이렇게 괜찮아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저는 그냥 중심만 잡고 있으면 알아서 다 잔치를 열어주고 불러주면서 어깨동무하면서 끌고 오면서 예수님한테 가면 다 괜찮아 라고 이야기해주는 마태가 저는 굉장히 고마웠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람들이랑 만날 때 마태가 명확한 접점이 있지 않습니까? 세리들을 찾아가가지고 말하면 되는 거잖아요.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 가나나인이라고 불리는데, 이 가나나인이라는 사람이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열심당원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였냐면, 이 길을 가다가 이 사람들은 극우의 사람들인 거죠. 당시 로마의 지배로부터 유대인들이 독립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시장이나 이런 데를 갈 때 좀 민족의 배심자, 우리로 치자면 친일파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 품속에 칼을 넣고 다니다가 몰래 가가지고 찌르고 도망치고 하는 사람들이 이 열심당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열심당원들을 진롯당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부터 유래된 게 이제 스타크래프트 오락을 하다 보면 질럿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찌르는 그 질럿 땅이라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어원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어쨌든 이 사람도 명확한 타겟층이 있다는 겁니다. 마을에 시몬이랑 함께 가면 확실히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공감대가 있다는 거죠. 나 열심당원 누구였어? 라고 이야기하면 오 그래? 라고 모일 수 있는 명확한 타겟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이런 사람들이랑은 같이 파트너를 하고 싶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다데오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였으면 안 되겠다, 뭐 야고보라는 이름이 뽑혔을 때 와 야고보, 큰 야고보인 줄 알았는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였다라고 한다면 되게 실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마가복음에 그 15장 40절인가에 한번 등장합니다. 뭘로 등장하냐면 자기가 뭘 잘해서 등장한 게 아니라 엄마로 등장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도와주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도와주던 사람 중에서 한 명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엄마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구절입니다. 즉 성경만으로 따져서 본다면 엄마 빨로 제자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뭐 잘해서 제자 됐겠죠. 하나님 불러주시니까. 근데 자기보다 자기 엄마가 더 유명한 사람이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였다라는 거죠. 다데오는 뭐 이름도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누군지도 잘 모르는, 역사적으로 기록만 남아있지 성경 안에서 들어가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짝져 주셨다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이 짝져준 사람을 존중하면서 보내진 자리로 걸어가야 되는 책임을 받은 것이 둘씩 짝지어준 예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인기 투표하는 곳이 아닙니다. 매년 다락방 리뉴얼을 할 때가, 다락방 개편을 할 때가 되면은 성도님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하실 때가 있어요.
뭐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진 않죠. 목사님 저 순장님이랑 저 떨어뜨려 놓으실 거면은 저 교회 안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은 없어요. 근데 비슷한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는 되게 많이 봅니다. 목사님 저분이랑 떨어지면 제 영적인 기둥이 흔들릴 것 같아요.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던 건가, 마치 이 교회 안에서 나는 12명에서 베드로가 아니면은 나는 절대로 안 보내질 거다 라고 이야기하듯이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은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내가 좋아하는 관계만을 누리고 내가 좋아하는 친목 도모를 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누가 누구랑 뭘 먹었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무슨 드라마를 봤는지, 저 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교회는요, 같이 싸우는 공동체예요. 제자 2명이 짝을 지어 갔는데 너는 뭐 어젯밤 뭐 먹었냐, 너는 어제 잠 몇 시간 잤냐, 이런 얘기하면서 있겠습니까? 지금 둘이 가서 마을로 예수님 없이 둘만 가야 되는데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너 가서 무슨 얘기할지 준비됐어? 너 가서 그 얘기하면은 내가 도와줄게. 나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될까? 전략회의하면서 바쁜 거지. 마치 군대에서 이 전쟁터를 나갔는데 너 오늘 건빵 이 숟가락으로 두들겨 가지고 별사탕 이렇게 넣어가지고 같이 먹었느냐, 아니면 우유에 타 먹었냐, 이런 얘기하면서 노닥거리는 모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다 보면은요, 교회 안에서는 꼭 인간적으로 친해야만 된다라는 강박증을 가지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가 에스더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에스더서를 보면서 제가 가장 요번에 의아했던 점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유대인인 걸 얘기하지 말라는 게 저는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이거 투명하지 않은 거 아닌가? 진실하지 않은 거 아닌가? 왜 얘기하지 말라고 해? 라고 여러 가지 궁리를 하는데, 그 중에 어떤 목사님이 그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교회 안에서 꼭 모든 얘기를 시시콜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그 사건들을 이루어 가셔야 되는데, 나에게는 이런 일이 있다, 저런 일이 있다, 나는 이게 안 된다, 저게 안 된다, 나는 옛날에 이랬다 저랬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 시시콜콜이 이야기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일이 오히려 이루어지지 않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굳이 얘기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했듯이,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꼭 얘기해야 될 이야기가 있고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너는 그거는 나한테 얘기를 안 했냐, 이 배신자, 나는 너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는데, 이런 식으로 서로가 마치 비밀을 캐내면서 약점을 쥐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대부분 사회를 살다 보면은요, 서로의 비밀을 움켜쥐고 있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은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정을 일으키는 사람이 서로의 비밀을 움켜쥐고 있거나, 아니면은 소위 말해서 조폭들이 서로의 비밀을 움켜쥐고 있으면서 서로 약점을 쥐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보냄받은 제자들은요, 그렇게 인간적인 비밀을 서로 공유하는 관계를 넘어서 함께 싸워가고 함께 꿈꾸는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서로에 대한 존중감을 회복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짝져준 사람을 내 동역자로 여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서로 발맞춰 가야 될지 고민하고 결단하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베드로랑 동역자하는 사람은 베드로에 맞춰서 사역하면 되는 거고, 빌립과 동역자인 사람은 빌립과 맞춰서 사역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게 해주신 이 동역자와 함께 호흡을 맞추는 것들을 배우는 게 어쩌면 저희가 2, 3년마다 다락방을 교체하면서 서로 익혀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가정 가운데 동역자로 세워주신 사람들,
주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동역자로 보내주신 사람들과 함께 같은 꿈을 꾸면서 같은 사역의 비전을 맞추면서 같이 호흡을 맞추는 것들을 배워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기 전에, 제자들을 공식적으로 파송하기 전에 하셨던 실습의 모습임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혹시 봉사라는 것, 교회 생활이라는 것, 아니면 가족과의 관계라든 것, 이런 모든 부분들을 내가 기분이 내키면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내 기분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그 자리가 주님이 보내주신 자리라는 소명감을 회복해야 돼요. 내 기분이 좋을 걸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소명감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순간 기분이 좋건 나쁘건 책임감을 가지고 뿌리 내리게 되고 뿌리 내린 나무에서만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명감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주님이 곁에 있는 교회에 우리를 심겨줬다면 생각 안 하고 그냥 뿌리 내리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다락방에 보내주셨다면 생각 안 하고 그냥 맞춰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 가정 가운데 심어주셨다면 굳이 남의 가정이 이러니 저러니 비교하고 경쟁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짝져준 가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호흡을 맞춰 같이 싸울 궁리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전우애가 키워진 공동체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인기 투표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함께 전략회의를 하고 싸우는 공동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비교하지 마세요. 이 순장님은 어떤 애, 저 순장님은 어떤 애, 이 남편은 어떤 애, 이 아내는 어떤 애, 비교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나한테 짝주어 주신 이 사람이 최고의 파트너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정해주신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에 대한 존중감을 극대화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를 더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를 더 낮추게 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짝져 주신 두 사람, 당신이 나의 최고의 동역자라는 고백으로 서로를 존중해 주면 존중한 만큼 나도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해주신 사람과 어떻게 호흡을 맞출지 고민하면서 자꾸 옆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이 사람에게 맞는 동역의 스킬들을 만들어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디로 우리를 보내시던 그곳 가운데 최고의 열매를 맺을 것을 신뢰하면서 동역을 배워가시는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저항을 느끼며 예수님이 희한할 정도로 신기해하셨지만 예수님이 그 답으로, 그 해결책으로 자기만 애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사람들을 불러 보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책임의 자리에서 도망치는 순간 예수님의 뜻이 엉클어짐을 기억하면서 도망치지 않겠다라는 각오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내신 곳을 깨닫고 그 보내심에 충실하겠다라는 소명감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동역하고 그 사람과 함께 꿈꾸며 나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강강수월래를 하고 의자를 뺏는 경쟁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짝져주신 사람들과 함께 2인 삼각을 하는 복식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튀고 잘나는 사람이 되기보다 함께 오래 뛰며 함께 호흡을 맞추는 법을 배워가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함께 기쁨으로 꿈꾸며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으리. 나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명감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보내진 자를 존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짝지어 주신 이 동역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조율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둘씩 우리를 보내셨음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부르시고 보내신 자리, 내가 도망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짐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의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소명감을 가지고 회복하며 하나님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인기 투표하는 곳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과 걷는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 한 주간 이런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님,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를 높입시다.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버거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곁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동역할 동역자를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이제부터는 서로를 향한 존중감을 회복하고 함께 보냄받기를 꿈꾸며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곁에 있는 교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